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있을 때에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보노비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시브게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베텔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말씀은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을 담고 있는 이 21장부터의 몇 가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연대기 순으로 적힌 내용이 아니라 부록처럼 특별한 기록들,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 기록해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블레셋과의 싸움, 특별히 이 4명의 거인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거인들의 그들이 썼던 무기나 그들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간략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거인들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말씀에 등장하는 골리앗을 통해서 골리앗의 키가 약 한 3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거인들이었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4명의 거인들도 그에 버금가는 아주 강력하고 큰 거인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 왕이 생존해 있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이 계속 고착 상태에 있고 가장 두려움에 빠졌던 전투는 골리앗과의 전투였죠. 가드 사람 골리앗과의 전투였는데 그때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싸움을 도두는 자와 함께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해도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죠. 네. 사람들은 다 내심 무엇을 기대했냐면은 저 골리앗의 저 큰 크기를 봐라. 저 사람과 그래도 우리 중에 싸울 사람을 대등할 사람을 고르라면 당연히 누구? 사울 왕 아니겠나. 사울은 그 키가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외모가. 그러니까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사울이 그래도 큰 편에 속했는데 그래도 뭐 월등하게 큰 편에 속했는데 근데 3m 가까이 되는 블레셋 앞에서는 사울이 절대 뭐 큰 사람이 아니었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게 된다면은 임금님이 먼저 싸우셔야지. 먼저 싸울 자가 있느냐 이렇게 왜 물어보는 거야?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골리앗의 외적으로 봐도 나는 적수가 안 되고 우리 사울 임금님이 나와서 싸우셔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고착 상태에 빠져 있었죠. 누가 못 싸우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했고 다윗이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그때 그 사건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용사와 같은 이 거인이 등장하고 특별히 거인 중에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은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그러니까 굉장한 무게의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또 새 칼을 차고 그러니까 아주 위협적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과거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했죠. 다윗이
같은 뭐 갑옷을 입고 그렇게 골리앗과 같은 모습의 전투가 아니라 빠른 발, 기동성을 사용해서 뛰면서 물매를 통해서 그 커다란 표적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는데 이번 이 전투에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또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이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하고 싸움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큰 위기의 순간에 빠졌는데 이때 아비새가 스루야의 아들 중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다윗을 구출해 내면서 했던 말씀이 17절에 등장하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먼저 싸우고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또 세 명의 거인들과도 싸우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다윗의 용맹한 장군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왕국이 망하게 된 것, 다양한 이유가 있죠.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실 정도로 사울이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간 것과는 달리,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져서 싸워줄 그런 장수들, 그러한 충성스러운 어떤 리더십들, 그런 동역자들이 사울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뭐 가장 가까운 다윗부터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조차도 그렇게 막 괴롭혔는데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제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같은 예전에 교회에서 함께 생활했던 목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오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8시 정도에 만났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다가 집에 거의 12시가 다 돼서 들어왔어요. 너무 반갑고 또 이민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세워지기까지의 그 과정들, 그 조금 세워지는 것 같다가 또 다 사라지고 조금 좀 몇 가정이 모이는 것 같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다 흩어져서 다시 제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듣게 되면서 하나님이 개척한 자신을 다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고백들을 듣게 됐고, 저도 뭐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했던 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워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신기하게 어떤 평신도에서부터 리더십이 세워지는 걸 계속 기도했었는데, 평신도들을 양육해서 리더십으로 세우는, 그게 아니라 이미 어떤 사역자로 마음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모이게 되면서 그런 리더십이 먼저 꾸려지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전도되어져 오고 연결되어져 오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다윗의 그런 강력한 왕권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한 사람의 탁월하고 대단함이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다윗 주변에 다윗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특출나고 내가 뛰어나서 이런 일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겸손하게 항상 이렇게 되기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그 곁에서 도와주던 그 장수들,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왔던 장수들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 곁에도 함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저는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렇게 흩어져 버린 그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각자 섬기던 그런 어떤 영역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리더십들과 함께 내가 또 그런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내 혼자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저도 공급받아서, 저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뭐 우리가 흔히 뭐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이룬 거 절대 아니고 혼자 잘나서 된 거 절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오늘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왔던 많은 장수들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거인 위협 속에서도 싸워냈던 그들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에게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도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 또 이 과정,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함께 걸어가지고 때로 외로운 시간 말벗이 되어주고 무거운 것을 짊어질 때 함께 나누어 짊어져 질 수 있는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세워주시고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정한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은혜와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